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요단강 동쪽의 소위 모압 평야라 불려지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격으로 했던 설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뒤에 40년의 광야의 유랑 생활을 이제 마친 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너는 이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 또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 그것에 대해서 꼭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들을 다시 요약하고 정리하여 유언격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신명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오늘날 부르는 이름들, 예컨대 창세기네, 출애굽기네, 또 신명기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66권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 사실 신명기 이렇게 하니 무슨 의미인지 잘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명심기라 부르면 더 좋을 법했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이미 주셨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 가운데 명심해야 될 부분들을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 신명기다 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 16절은 시간 관계상 16절만 읽었습니다만 1절부터 16절까지를 여러분들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오늘이 가기 전에 꼭 한번 정독하시면서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모세가 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어떠했던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자, 앞에 있는 15절 하반절을 보면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자, 반석, 아주 거대한 바위죠. 그 바위에서 물이 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4절로 거슬러 가서 보시면, 자, 여러분이 4절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입었던 옷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는 것은 그들이 신고 있던 신발조차도 낡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적과 권능을 행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나를 먹이시고, 지금 신명기에서 8장에서는 그 부분까지 다 거론하진 않았습니다만 메추라기를 또 먹이셨죠.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옷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셨으니 얼마나 크나큰 은혜를 40년 동안 입으며 살아온 것입니까? 그런데 물론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어요.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 좋지 않은 요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요랑해야만 했었던 광야를 뭐라고 수식해 주고 있습니까? 광대하고 그다음 뭐예요? 위험한 광야.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었고 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소금기가 많이 있어서 혹 소량의 물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 물을 마시지 못할 물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권능과 기적을 행하셔서 그 물을 현대적 개념으로 하면 정수해 주셔서 다시 마실 수 있는, 그래서 쓴물과 단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출애굽기로부터 민수기까지의 사건들을 보시면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죠. 자, 그러니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는 물, 그리고 의복과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었다. 이 부분만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시절도 없죠. 그런데 방금 살펴봤듯이 15절에 그 광야의 또 다른 단면은 아주 위험천만한 곳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광야를 통과해온 이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이들은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이셨다.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셨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셨다. 이런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광야를 걸어온 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이곳은 참으로 위험한 곳이다. 불뱀이 있지 아니하냐. 우리는 왜 늘 목말라야 하느냐. 또 심지어 이 만나라 하는 것은 16절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여기서 말하는 조상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대면 다 조상이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표현이 조상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얼마나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만나를 먹어보지를 못했죠. 그러니 사실 이들이 만나를 먹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생전 정말 어디서도 보도 듣도 못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한 그 말이 바로 만나예요. 만나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가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정말 그 어떤 세대도 그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 안에 한 호멜만 보관이 되어져 있었을 뿐 아닙니까? 그러니 그거는 농사짓고 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럼 누구도 그 이후 세대는 맛보지도 먹어보지도 못한 것이죠. 그걸 그렇게 먹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감사하지를 못하고 불평과 원망 속에 이 40년을 살아왔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왕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같으면 누구라도 단 한 명도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 의복과 신발뿐 아니라 좀 더 풍요롭고 아주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안 됐을까요? 7절 말씀을 보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이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자, 7절 상반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실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어디에 이르게 하십니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아까 15절에서 이들이 4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위험한 광야와 너무나 대조되는 표현이죠. 앞으로 가야 될 곳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곳은 어떤 곳이냐? 8절, 9절, 10절에 보면 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니, 이러면 아주 풍요로운 거죠. 여러분, 밀과 보리만 먹는다면 겨우 줄인 배를 채우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타나는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것은 고대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식탁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9절에 이어서 보니 먹을 것에 모자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심지어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 구리를 캘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천연자원이 부족해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전 국민을 잘 교육을 시켜서 인재를 만들어서 그 머리로 무엇이든 만들어내서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다 해서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세대들이 어린 시절 국민교육헌장 이런 거 외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겐 늘 천연자원이 없다. 우리 민족의 서름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8절과 9절을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얼마나 아름다운 땅인지, 먹고 마시는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천연자원까지도 흘러 넘치는 그러한 땅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에는 이런 땅에 머물게 하지를 않으셨는가? 왜 바로 이 땅으로 바로 들여보내지를 않으셨는가? 왜 그랬습니까?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 형벌로 40년 동안을 유랑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모세도 그것 때문에 지금 이 8장에서 이 광야의 40년 생활을 회고하며 논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전체가 40년의 광야의 생활과 같고 우리가 죽어서 이르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7절부터 10절까지 묘사되어지는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40년 동안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살이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절 말씀을 거슬러 가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2절을 여러분이 또다시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2절 말씀을 보니 이 광야의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7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는 이런 환경을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셨죠. 뭡니까? 중반절을 보니 너를 뭐예요? 낮추시며, 그 다음에요,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꿰뚫어 아시는지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특별히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2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는 거죠. 16절에서도 그 얘기가 또다시 반복되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합니까? 낮추시며 너를 뭐해요? 시험하사.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이 축복을 받을 것이 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며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에 이 땅으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리라.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 네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라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모두에게 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누구는 이 시험에서 탈락하여서 광야에서 죽고 사라져 없어졌고, 그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축복된 땅,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의 인생길, 이 기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기간이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에게 정말 그 어떤 인간도 누려보지 못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수 있지만, 성경 여러 곳에 보니 그 어떤 인간도 그것이 곧 축복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풍요로움을 누린 이가 누구겠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 때보다 오죽하면 금과 은이 길바닥에 굴러다녀도 아무도 줍지 않았다 하잖아요. 왜요? 집에 다 있으니까요. 얼마나 나라 자체가 부강하게 되어졌으면 그 정도의 그런 풍요로움을 누렸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축복을 받으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것을 놓치니, 풍요로움이 곧 그것이 시험 축복에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비록 15절에서 얘기하는 위험한 광야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추라기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비록 물이 없고 간조한 땅인 것 같으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것을 바라보며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당연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서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위드 코로나라 얘기하고 있으나 아직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안갯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보도되고 있는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 위드 코로나라 하는 것이 언제 어떻게 다시 멈춰서게 될는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죠. 만나를 처음 봤을 때 그들은 정말 환호했을 것입니다. 어디에 이와 같은 음식이 있는가?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며 감격에 겨워 그 음식을 먹었지만, 그것이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자 어느새 그들은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될 때에 어떤 이들에게는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왜 우리는 늘 만나만 먹어야 되는가? 광야가 사실 메추라기와 같은 새들이 모여들 곳입니까? 먹을 거리가 있어야 메추라기가 거기에 모여들 거 아니에요. 메추라기 단 한 마리도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지역이 광야인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얼마나 많이 몰아다 주셨는지, 그들이 메추라기를 잡아 그 고기를 먹었을 때 이 사이에 고기가 너무나 끼어서 더 이상 먹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배불리 먹었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야 되느냐? 수박 같은 건 먹을 수 없나? 참외 같은 건 먹을 수 없나? 부추 같은 건 먹을 수 없나?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에 쌓이게 될 때에 15절에서 얘기하는 불뱀과 전갈이 바로 그들을 물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2절과 16절에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시험하셔서 16절의 하반절에 마침내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려 하시는 그 시험에 합격이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람은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내게 주신 것이 감사한 것인가? 이것으로는 만족을 못하겠다라고 원망을 할 것인가?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보십시오. 그렇게 애를 못 낳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요셉. 애굽의 총리라 대단한 이름인 것 같지만 그 이름의 의미는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더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조차가 감사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그저 부족하다 더 낳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름만 짓고 있을 때 라헬은 축복된 여인이 되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시험해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것은 다 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라. 누가 그들에게 먹이를 주겠느냐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지 않더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그것을 심고 가꾸고 물을 줬겠냐마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꽃 피우게 하시지 않았더냐. 그러니 이방인들처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 근심과 걱정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하라. 내일 염려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일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개 보고 걱정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오늘은 걱정 안 하고 내일이 되면 걱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개 자체가 걱정하게 하라.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출애굽기 세대 일반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세대도 그렇게 시험하고 계시는 것이며 오늘 우리도 시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헤아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며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돌아보시는,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 합격점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 마귀가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주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답변하셨죠. 3절 여러분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만나를 먹은 광야, 아까 15절에서 얘기한 말 그대로 위험한 광야, 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짠 소금기까지 있어서 간조한 땅, 혹은 예레미야서에서는 건건한 땅이라고 불려지는 그 땅, 심을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고 도무지 농사 지을 수 없는 그곳에서 그 누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어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셨으니 그 만나를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이를 의지하라는 거죠. 오늘 만나를 주시니가 내일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내일 것을 거둘 필요가 없다고 주님은 그것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시련, 슬픔과 고난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의 마음까지도 달아보시고 낮추게 하시며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꼭 합격점을 받으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이 있는가 묵상하며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